오늘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사장의 옷, 지난 시간에는 등불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만드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제사장을 위해 옷을 지어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하죠. 오늘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 연거푸 3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직분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제사장 직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8장 1절에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시는데 거기서 나오게 하여, 잘 들어보세요. 그들을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사람 위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사람은, 직분을 가진 사람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오늘 이 본문 할 차례인데 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필 또 이 본문일까? 꼭 빼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6년째인데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예배면 수예배, 오예배면 오예배, 꼭 필요할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뭐 어떻게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또 전하다가 오해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분자 선거의 마지막 날에 직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나 이걸. 그렇다고 제가 6년 전부터 계획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관심이 참 많으시구나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그냥 들으세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테니까. 그래서 제사장 직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뭐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드러나게 하려고 직분 갖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서 불러서 세운 것이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한 거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한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죠.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제사장은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분명히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분명히 말한 것처럼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직분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마음대로 그만두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뽑았고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임명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그만두겠다 하고 마음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가장 먼저 성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설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많이 틀리셨죠. 설교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또 틀릴 거예요, 아마 지금 질문하면. 다시 한번요. 1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2번,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1번? 2번? 좋아요. 그러면 1번이라고 하시는 분. 자, 2번이라고 하시는 분. 뭐예요, 나머지는? 눈치 보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비슷하게 나왔죠? 2번 아니에요. 1번이라니까요. 1번이 뭐였어요? 여기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설교자가 사람 앞에서 왜 헷갈리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어요. 저의 관심은 설교하기 전에 저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았나 그 관심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기뻐하겠지,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교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해도 맞아요. 그런데 그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은 하지만 말씀 때문에 상처받고 말씀 때문에 화나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그거 좋아요. 말씀 때문에 화나고 상처받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화나고 상처받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내 얘기를 목사한테 했지? 그렇게 하면서 흥분할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정말 나들으라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봐요, 지금 봐. 아멘하는 사람 6명 반밖에 안 돼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뭐 상처받았네 어쨌나 하면서 막 화내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럼 남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설교 그냥 있는 대로 전하는데 설교를 있는 대로 전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또 뭐 그냥 흥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야, 그럼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설교자가 간사한 설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책임도 있지요. 성도들 책임이 있어요. 또 성도들의 그 관심과 또 인기에 부합하고 영합하려고 하는 간사한 목회자들의 마음도 있죠. 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영광 받고 그러진 않아요. 영광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가 떳떳하면 성도들이 무슨 반응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실까? 나의 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받질 못하실까? 그리고 왜 설교자를 미워하기도 하고 설교자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럴까?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일수록 전 생각하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그걸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아직까지는 제가 젊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저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떨리냐? 아직까지 제가 저를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간사한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감사해요. 18분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 직분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서 직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뿐이겠습니까?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을 하든지 사람이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것인가, 정결한가, 거룩한가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 됐죠.
사단의 최종적인 그리고 최고의 관심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좋아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야 교회가 안정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 잘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들이 좋아서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직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른 직분자가 아니에요. 내 직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혹은 나를 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잘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하면 5절과 6절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의 재료를 주님이 직접 선택하십니다. 보세요. 5절과 6절에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봇을 지을 재료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이미 배웠어요. 26장 1절을 보면, 26장 앞으로 2장만 넘어가시면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개 유장을 만들지니, 성막 만드는 재료와 똑같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의 재료와.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이 많으시면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집, 하나님의 집, 성막 짓는 재료와 성막에서 일하는 직분자의 입을 옷, 제사장이 입을 옷의 재료가 똑같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재료와 제사장이 입을 옷의 재료를 왜 같은 것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장소, 성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둘의 공통점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성막 안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옷을 입은,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직분자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었어요. 막 들어가면 죽어나갔어요. 오죽 죽어나갔으면 막 밧줄을 허리에다가 붙들어 매고 밑에 발에 방울을 달아갖고 일할 때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 바깥에 듣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딸랑딸랑 푹 하는 소리 나면 죽었어요. 그럼 막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 시신을. 대장이 막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그만큼 직분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잔머리?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성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쓰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왜 쓰시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옷, 성막을 지은 재료와 똑같은 재료를 통해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서는 2절 보세요. 거룩한 옷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옷.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절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직분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막 그냥 상처만 주고 그냥 교회를 깨버리고 많은 사람들 시험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할 일을 끝내요. 그도 그 일을 하죠. 직분자가 다 천국 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꼭 가시 같은, 꼭 이상한 사람들을 또 세우시기도 해요. 그분은 그 일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일을 해요. 열심히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천국 못 가요. 마지막에 버림받아요.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처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했는데 주님의 교회에 기도거리로 세워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야,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못하다. 안 났으면 차라리 날 뻔하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 됐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만 쓰였어요. 그럼 천국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라고 해서 다 잘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직분자로 사용되는지, 교회가 기도거리가 되도록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직분자라면 그분은 직분자가 안 된만 못해요. 그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고 하는데, 교회 걱정거리만 끼쳐주고, 목사의 걱정거리만 되고, 교회 성도들의 걱정거리만 되는 그런 직분자는 안 한만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데 개인이 바로 살아야 교회 직분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성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지 않은 목사 하나는 안 쓰십니다. 딱 쓰실 때 있죠. 딱 성도들을 위해 내 입을 사용해요. 입을 사용해요. 사용하십니다. 리더십도 사용하셔요. 배운 학식도 사용하셔요. 하시지만 딱 쓰시고 버려버리십니다. 남은 구원하게 해놓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일들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러니 하나님은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 중 가장 먼저가 되는 거룩성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성을 방해하는 것은 입이죠. 첫 번째 입이에요. 있지 않은 말 막 전하고, 막 말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런 것들.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들 다 포함돼요. 거룩성은 뭔데요? 거룩성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성이 필요한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직분자가 되기 전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그 구별됨은 뭐죠? 우리 입이 거룩해야 돼요. 직분자가 되기 전과 직분자가 된 후에, 직분자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뽑은 그런 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요. 서리 집사님 이상이라면 다 해요. 서리 집사님이 아니라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또 상가대 대원들 다 마찬가지, 다 직분들이죠. 직분자들이죠. 거룩성은 구별됨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적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 재정을 구별하고 있는지, 에너지를 구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든지 날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여기는지, 아니면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혹시 얘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짓는 재료로 똑같이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에 입을 조끼같이 생긴 에봇을 만들라고 해서 입히지 않아요. 그러면 에봇의 의미도 살펴봐야 되겠죠. 에봇을 4절과 8절에 보면 에봇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에봇은 직분자임을 드러내지요. 대제사장임을 드러내주는 옷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임을 백성들에게 드러내 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항상 에봇을 입고 다니지는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만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사회에서,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날 믿어도 됩니다 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안 돼요. 사업적인 목적으로 그 직분을 사용하면 그 직분으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직 매매죄와 똑같아요. 시몬이 성직을 매매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사이몬이라고 하는 게 단어를 찾아보세요. 성직 매매죄예요. 시몬이 저지른 죄를 사이몬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 찾아보세요. 영어 단어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그러면 에봇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 입었던 옷이죠.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이야,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에봇이 점점 역사가 흐르면서 타락해져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대단한 분이죠. 기드온은 은퇴할 때도 은퇴하지 말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하시려면은 아들들을 세우셔서 기드온 당신이 했던 우리들을 인도하는 일을 대신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드온한테 막 요청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니에요. 나는요 이제 은퇴해야 돼요. 내 아들들도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어이구, 얼마나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청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금 좀 줄래요? 아유, 그런 거 드리죠 하고 그냥 금을 막 줬어요. 그랬더니 금을요 모아가지고 금이 1700세겔 모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어요. 은퇴 기념으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그걸 가지고 좀 우리 교회도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날 텐데 교회에서 뭐 안 해주나? 다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애쓰셨으니까. 근데 더 바라는 것은 그거 다 교회에 헌금하세요. 나 때부터 왜 그렇게 해? 여러분들이 복이죠.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전에도 제가 보니까 다 헌금하시더라고요. 다 헌금하시더라고요. 뭐 금 해드려도 뭐 그걸 다 팔아가지고 다 헌금하시든지 아니면 그만큼 하시든지 더 하시든지 그랬지 뭐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입싹 닦은 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그랬으면 아마 벼락을 맞았을지도 모르죠. 제가 거짓말 치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드온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갖고 뭐 했는지 아세요? 에봇 만들어요. 금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금 가지고. 정말 얼마나 통곡이 되는지 몰라요. 기드온처럼 멋있는 사람이 왜 마지막에 그랬을까?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제가 생각해보세요. 왜 기드온이 그렇게 에봇에 관심이 있었을까? 에봇은 리더였어요. 나라의 리더였어요. 정말 위대한 리더였어요.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 가져봤어요. 그것은 제사장직분이었어요. 영적인 부분은 가져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다 가졌는데, 저것만 가지면 내가 성공했다고 여기는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저것 못 가지니까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사장이 될 수는 없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든 거죠. 그것도 금으로. 금실이나 청색, 홍색, 자재실로 섞어서 만든 것으로 만들지도 않고 아예 뻔뻔하게 금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집에다 가둬 놓은 거예요. 다 가졌어야지. 난 다 가져봤어. 다 가져봤어. 난 돈도 만져보고 공부도 많이 해봤어. 근데 한 가지 못한 거 있는데 그거는 교회 직분이야.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질 거야. 금으로 만들어서 입혀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드온 사람의 계속해서 문제거리가 됩니다. 음란하게 그것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기서 우리는 에봇이 매력이 있구나. 그 에봇의 매력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도 다 넘어져 버리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에봇의 의미가 왜 이렇게 타락됐죠? 왜 이렇게 에봇에 대한 의미가 점점 퇴색됐죠? 왜 직분자의 거룩성을 생각나게 해주었던 해주었던 그것이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되어버렸죠? 왜 그렇게 됐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에봇은 무엇일까요? 무엇 해도 그것은 직분입니다. 직분이 권력화되어 가고 있어요. 사회에서 한 자리 하듯이 교회에서도 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자리를 갖지 못하면 아예 신앙조차도 흔들거려 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면, 제가 볼 때는 저던 분들은 정말 충분히 다 감당할 분들인데도 서로 안 하겠다고 하고 된 분들 축하해주고 막 이러는 분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한 자리 다 했는데 이것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요. 직분을,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요. 뻔뻔하게 만들어 놓아서 집에다 걸어두어요. 다 가졌어도 에봇 같지 못해서 그것을 내 손으로라도 만들어 입으려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직분 없으면 어디든지 가고 직분을 사기도 해요. 에봇이 권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타락은 왜 일어났을까요? 왜 에봇이 권력화되기 시작했을까요? 에봇에 대한 매력이 없었더라면 에봇이 주는 권력을 의도적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에봇을 착용했을 때 누리는 특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았어요. 직분자가 갖고 누릴 권리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에봇의 권력에 대한 매력은 계속해서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매력에 흠뻑 빠진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에봇이 주는 달콤한 것들을 쫓아다니게 되면서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음란하다고 하는 단어는 사랑할 대상을 두고 다른 곳에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내 사랑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됐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다른 곳에 시간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 음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못 견디는 거지요. 너 나 사랑해야 될 신부가 어디 가서 지금 너 이렇게 음란에 빠져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에봇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에봇이 누리는 권력들을 스스로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일수록, 중직자일수록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누릴 수 있어요. 직분자니까.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할 때 점점 권력이 거기서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에봇은 희생이고 에봇은 섬김이고 에봇은 오히려 더 눈물을 흘리는 자리인 것을 점점 알 때 에봇의 인간적인 매력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봇을 향한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만한 나 희생 못해. 그만하게 내가 헌신 못해. 그만하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난 못해. 못하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직분을 갖기 전과 직분 후가 달라진다고 할까요? 직분을 가지면 왜 사람이 몹시 뻣뻣해진다고 얘기할까요? 그 직분이 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직분은 또 하나의 한 자리가 아니라 직분은 오히려, 에봇은 오히려 희생하는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죽어 넘어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자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에봇에 대한 매력이 빠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으면 그냥 죽어 넘어갔다니까요. 그만큼 그 에봇의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죽어 넘어가게 하진 않지만 두고 보셨다가 맨 마지막에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는, 거룩하지 못한 자는, 에봇만 입고 껄떡거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처리하십니다. 틀림없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할 제사장 직분을 만드셨어요. 직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과 똑같은 재료로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만들라고 하시고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거룩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옷, 성막을 지은 재료와 똑같은 옷을 가지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옷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게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교회에서 주는 권력이나 매력이나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회 속에서 이용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음란하게 에봇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물론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는 거룩한 존재라고 다 여겨주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어 넘어갔어요. 그것이 직분의 의미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동안만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죠. 여러분, 에봇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흐릿하게 돼요. 자, 보세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직분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 안 보이기 시작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뭐 그냥 내팽개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우상이죠. 직분이 우상이 되면 그 직분을 갖지 않은 게 훨씬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직분이 우상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직분을 가질수록 안 좋아요. 직분 때문에 생활이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마지막에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음란하게 섬기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분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시면서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에 장사 좀 해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받는 5달란트, 10달란트면 10달란트, 이게 배로 남기죠. 근데 배로 남겨서 객관적으로 볼 때 둘보다 5이 많고 5보다 열이 많고 다 많아서 불매 차등을 두어야 될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얘기했고, 그 다음 또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틀린 글자 한 글자라도 있나요?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던지 그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칭찬을 받는데 우리는 자꾸 많이 남긴 거, 많이 받은 거, 높은 자리에 오른 것만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문제는 1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를 열심히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당신 보기에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묻어 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뭐를 받게 됐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10달란트가 더 좋고 5달란트는 더 나쁘고 2달란트는 더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목사든지 집사님이든지 성도든지 어린아이든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다 그거 갖고 신분 받지 뭐 하다 왔니? 예, 목사였는데 나 목사 모르겠고 너 뭐 하다 왔니? 그거 물어보시겠죠. 참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정말 미국처럼 그냥 직분 같은 거 없고 그냥 미스터 미세스 미스 다 부르고 그냥 헤이 친구라고 부르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없는 직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말입니다. 집사님 데콘 있고 데콘 딱 있고 엘더 딱 있고 장로 안수집사 딱 이렇게 이 정도 있고 그냥 다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것도 저것도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형제자매였으면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금으로 만들어 놓은 에봇 걸어두고 에봇 섬기다가 왔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너무 작았어요. 사실 나는 5달란트나 10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실기했거든요. 질투가 났어요. 저 사람들은 왜 뭐가 좋아?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가정도 편안하고 애들도 잘 될까? 난 이게 뭘까? 근데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 야, 또 너무 잘했다. 내 새끼 너무 잘했다. 그런 꿈을 갖고 계신다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뭐가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유, 이렇게까지 또 설교하면 진짜 오해받을 설교죠, 그렇죠? 오늘 본 말씀과 정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약속이 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딱 이렇게 붙여.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이 말씀 비껴나가고 싶었고 오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다른 부목사님들 보고 설교하면 좋겠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싶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됐을까? 네? 네? 잘하셨다고요? 적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세요.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교인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직분을 행하라 하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